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몇 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공회원들 앞에서 행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전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게 됩니다. 원래 오늘 설교의 본문은 17절로 44절까지의 긴 내용이지만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두 절만 보게 되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가장 내 인생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셨다 하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할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살다가 또 자신이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굳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지 않다가도 참 하는 일이 꼬이고 실패가 반복될 때 또 내 자신이 무력한 존재란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또는 내 인생의 어떤 벼랑 끝에서 내가 놓여 있다 생각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심각한 탄압을 받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박해가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이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그 당시는 그런 약속이 그의 허무맹랑한 약속 같았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자손손 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부강했는지요. 막강했는지요. 애굽 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 뭐 이럴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과 약속의 성취와 함께 이런 박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함에 두려움을 느낀 바로 왕,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는데 19절에 보니까 출산을 막기 위해 사내 아이를 나일강 하수에 버리도록 명령하였고요. 또 중노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곤고해지도록 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도 소리는 고통의 정도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듯이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과 고통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어서,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았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보내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에게 역사하셨는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20절로 22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바로의 박해가 아주 절정을 이룰 때였어요. 석 달 동안 집안에서 아기를 키웠지만 이젠 더 이상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핏덩이 같은 모세를 넣고 나일강 하수에 버리면서 누군가 내 아들을 키워주겠지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그랬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왕의 딸 공주죠. 히브리인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웅에 우는 그 불쌍한 어린아이의 음성에 그 모성애가 작동하게 되어서 자기 동족은 아니에요, 애굽인은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이게 히브리인의 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 집에 기르는데, 여러분, 그 애굽 왕의 공주는 그 궁궐에 사는 공주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궁중에서 왕자로서 학문과 무술과 지도력을 배우게 되어서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아마도 모세는 자기가 그런 생각했을까요? 내가 비록 애굽의 궁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히브리인이다.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리 히브리 백성이다 하는 어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요, 모세는 왕궁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 동기,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짐작컨대 아마도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와 또 양모 공주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결국 어떤 사건에 봉착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애굽인과 자기 동족 간에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요,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내 동족은 히브리인인데.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궁궐에 살 수가 없었어요. 살인자의 왕자가 이제 살인자가 돼가지고 그는요, 황급히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게 되는 또 40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광야에 내몰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훈련과 연단을 시킨 것은 모세야 너는 바로 이러한 내 백성을 구원할 자가 너에게 너는 철저한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살인자의 신분이 되었던 모세, 그는 왕궁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면 모세 너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훈련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받지 않고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는 이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3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 가시나무 그 불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모세는 예전에도 불이 탈 때는 무슨가 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다른 소리예요.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아니 하나님,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에 벗으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다. 모세야 너는 네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학문, 지혜, 능력 이거 다 옛날에 이런 거 다 이거 내려놔야 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의 내용이 특별히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25절 보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는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요, 내가 내 손으로 얼마든지 애굽에서 배운 학문과 애굽의 그 놀라운 지식 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지금 미국입니다. 최고의 학문입니다. 나이는 40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머리가 번쩍번쩍할 그런 나이입니까? 내 손으로 얼마든지 애굽을 통치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아니야,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모세야, 네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너는 40년이라는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실패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거 다 배후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저 괴롭히는 애굽의 군사를 죽이고 네가 지도자가 될 줄 아느냐? 아니야. 네가 정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야, 너는 먼저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너는 내 뜻을 내려놓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 참 외롭고 쓸쓸한 40년 양치기의 긴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미디안에서 나그네 되어 아들 둘을 낳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노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손으로 나는 얼마든지 애굽을 통치할 수 있다는 그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고 아무 힘도 없는 노인네, 80대 노인네,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모세를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자신감 있고 당당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 어떻게 먼저 만드십니까?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고 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네가 내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간적인 힘을 다 빼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때부터 모세를 붙잡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40년간 받거든요. 모세가 40년간. 내 손에 힘이 없다 할 때, 아유, 생각해보면 그래요. 모세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내 손이 힘이 있을 때 나를 좀 쓰시지. 아니, 내 나이 80에 아무 힘이 없다는 나를, 내 힘 다 빼놓고 하나님 이때 나를 쓰려고 합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모세를 정말 막대기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할 그 나이 80에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그 별 볼 일 없는 노인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그렇게 만드신 것은 그래야만이 모세가 인간의 뜻대로 일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게 돼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거합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 있고 말도 어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5번이나 하나님 앞에 못한다 말을 할 때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네가 하려고 그러노? 내가 하는데 너는 그저 내 말을 믿고 순종만 하고 따르라. 지금 이런 태도를 보게 되죠. 자기 손에서 이스라엘을 바로에서 해방시킬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탄식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모세 그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세 만들어 놓고, 모세야, 내 손의 힘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라. 내 손의 힘으로 일하려 하지 말고 내 손의 힘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겸손한 자가 나는 너를 쓸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자랑하던 힘이 빠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고 여러분 40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저 한 1년 동안에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1년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어요. 왜? 모세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모세가 그냥 자기 뜻대로 일할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에 붙잡히는 그때까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이 늙은 80,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쓰게 되는 것을 통해서요. 자, 이렇게 80년을 훈련받은 모세, 급기야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쓰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스포츠 시간이 있었거든요. 체육 시간이. 근데 그때 대학에서요, 테니스를 가르쳤어요. 테니스. 대학에서. 근데 지금까지도요, 테니스 코치인 교수가 나에게 한 말이 꼭 기억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요, 테니스를 하든 어떤 스포츠를 하든요, 모든 스포츠에는 먼저 힘을 빼게 만들어야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공 받으려면 힘을 쓰는데, 아니야, 힘을 딱 내려놔. 그래야 폼이 제대로 나온다면서. 야, 힘 빼! 힘 빼! 이 말이 지금 내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너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너 노력으로 너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노? 아니야, 힘을 빼! 네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노? 내 손에 붙잡혀서 너는 그저 마른 막대기와 같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어떻게 네가 네 힘으로 일을 하려 하노? 여러분, 지금요,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니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세워서 당신의 뜻을 이루듯이 때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고요. 정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선포하셨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쓰세요? 힘 빠진 겸손한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요, 좀 배웠다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좀 돈 좀 있다고 그냥 어깨 쭉 다니고, 힘을 빼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나이 40에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위대한 구원자로 만드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인간의 어떠한 능력,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며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원하신 주권적인 섭리가 뭔가 그걸 살피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요, 모세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여, 너희들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낸지 아느냐? 다름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보낸 게 아니냐 하는 점을 지금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목적은 모세를 소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어서,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죠. 본문 37절,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영상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며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이렇게 모세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래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이고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깊이가 있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모세 이야기를 거론한 이유는요, 모세의 출생이나 역할이 예수님의 출생의 역할과 흡사하다는 것이에요. 또 모세의 이야기는 공회원들이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모세를 존경하는데요, 그렇죠? 모세하면 껌뻑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모세하면 껌뻑해요. 그걸 스데반 집사님이 아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강조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 이 모세도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공회인들과 유대인들,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자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도 이렇게 출애굽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애국까지 인도하지 않았는가 하면서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들은 스데반 집사님은요 자기 그 유대인 조상들의 불순종과 거역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38절에 스데반 집사가 모세의 공헌에 대해서 말하는 중에도요,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인도자가 예수가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었다는, 여기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인데요, 천사가 모세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없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율법을 통해 말씀을 주었지만 그러나 모세보다 더 귀하신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모르노? 그러면서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나오시오. 지금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들어서 그들이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를 들어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39절 43절 쭉 봐도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고 또 적대적으로 복음을 대하고 편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자기들의 조상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와 같은 인물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또 이제 원래 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다음 주일에 하려고 그래요. 왜?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자기의 말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들이 존경하는 모세,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의 예언자로 보내신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들, 모세가 귀한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구주로 믿고 돌아와야 할 것이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 앞에 있는 유대 공회원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초대 교인들을, 사도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성전을 예수가 모독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이 곧 성전이요, 예루살렘,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귀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곧 성전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는 여기는 율법이 귀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당 건물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한편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종말에 갈수록요, 자꾸만 예수 복음에 대한 진짜 엑기스와 같은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해요. 마치 유대인들, 공회원들처럼요, 예수를 거부해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스데반 집사 같은 뜨거운 영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 하는 사실과 함께,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예수의 복음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열정들이 우리에게 없어가지고는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요, 참 저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다 이렇게 예수 믿는데, 물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죠, 잘 되려고 예수 믿어요, 성공하려고 예수 믿어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좀 미안하지만 이용해서 내가 부자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미안하지만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도요 다 편한 생활, 편한 신앙생활 하기 원해서요 큰 교회로 우르르 찾아다니지, 저 지하실에 어려운 개척교회 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복음을 해서 살리라,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백화점같이 좋은 교회,
그저 내가 뭔가 그 교회에서 유익을 얻을까, 내 가정이 유익을 얻을까,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여러분, 교회에서요 뭔가 십자가 지라면요, 아이고 목사님 그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는 가만두세요. 교회 다니게 가만두세요. 내가 지금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목사님 감사히 여기세요. 이렇게 값싼 은혜를 구하고 신앙생활하는 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볼 때, 앞으로 어려운 때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정말요, 고난 없이는요 영광이 없는데, 우리는요 고난 받지 않고 크라운, 영광만 쓰려고 그래. 영광만. 그리고 목사님이 뭐를, 우리 장로님들 뭐를 교회에서 하자면요, 아이고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 주지 마세요. 이런 말만 하는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 앞에서요, 정말 우리가 스테반 집사님 같이 복음을 위해서 죽고 사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때에 미혹받아서 그저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하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손해보는 거, 이거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십자가 없이 적당하게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뭐 그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영혼을 계획하신, 영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는 끝까지 스테반 집사님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며 믿음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과 영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